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예.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 그냥 괜찮습니다. 예. 이 한국 사회에 점이라고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점 치는 것. 왜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느냐면 좀 미래에 닥칠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을 내가 좀 미리 알 수 있다면 그걸 좀 대비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래에 도대체 어떤 일이 닥칠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를 그냥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그걸 좀 대비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오늘 이 시대도 코로나가 이렇게 닥칠 줄을 우리가 조금만 미리 알았다면 그걸 대비했을 텐데 알 수가 없는 거죠.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는데 그 점을 치는 것은 이제 귀신에게 묻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그 점 보는 사람들 자체가 이제 귀신 들린 거죠. 신약 성경에도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 지역을 전도할 때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 이렇게 점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점괘가 굉장히 잘 맞았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제 신령한, 이 사람 아주 신령한 사람이다, 아주 점괘가 맞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과거를 잘 알아맞춘다거나 이러면 이 사람 참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점집에 사람들이 몰리고 이렇게 하는데, 점은 과거에 내게 있었던 일들을 아무리 알아맞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미래의 일을 알아맞혀야 되는데, 만약에 귀신이 미래를 알아맞출 수 있다면 미래가 정해져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미래를 귀신이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존재라야 미래를 알아맞출 수 있는 것이지. 그죠? 과거에 되어진 일들은 이제 귀신이 그것을 알 수도 있지만 미래를 귀신이 알아맞출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신령한 점쟁이라고 할지라도 미래를 알아맞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고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어떤 신령한 점쟁이 귀신도 우리의 미래를 알아맞힐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다니엘서 11장이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39장을 형통장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다니엘서 11장에도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11장을 예언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 겁니다. 135가지 사건, 역사적 사건을 예언을 했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다 맞았습니다. 미래 135가지 사건을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다 맞았다. 그 말은 이 성경이 뭐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좀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서, 이 예언장인 이 다니엘서 11장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자체가 다니엘은 BC 6세기 사람인데
다니엘이 쓴 게 아니고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BC 1세기 후반 정도에 쓰여졌다. 이렇게 이 사건이 다 성취되고 그걸 본 사람이 이렇게 이 글을 쓴 거지 다니엘이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성경 비평학자들이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이게 이제 6세기 다니엘이 쓴 거라고 하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성경의 권위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글자 한 글자 단어 하나도 틀림이 없이 135가지의 역사적 사건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는 것은 이 역사를 그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말씀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사람들, 특별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이 6세기 다니엘이 기록했는데 역사가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다. 이러면 성경을 부인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BC 6세기에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역사적 사건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기록한 거다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성경 자체가 이미 이제 이 BC 2세기에는 있었기 때문에 BC 2세기 어제 아래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역사적 사건이 끝날 때쯤 BC 2세기쯤에 어떤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기록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성경으로서 이 성경은 이제 다니엘서 9장 2절에도 나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10장에도 나 다니엘이 기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예수님도 이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말씀도 안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서 자체를 어떤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을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1947년도에 성지순례에 가신 분들은 이제 압니다. 베두인 15살 한 소년이 자신의 양을 찾다가 양이 없으니까 저 동굴이 하나 있어서 양이 저기 숨었을 수도 있다 싶어서 돌을 하나 탁 던졌는데 양이 에헤 그러면서 튀어나와야 되는데 거기 뭔가 이렇게 이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서 그날은 가지를 못하고 이제 그게 여러분들도 돌을 던져봐서 알지만은 가까운 거리라고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타야 되니까 그 다음날 사촌형을 데리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거기 금덩어리가 옛날 사람들이 숨겨놨는지 해서 거기 가보니까 항아리가 7개가 있었어요. 근데 6개의 항아리는 아무것도 든 게 없고 한 항아리에 무슨 두루마리 이런 책이 이렇게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보니까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그냥 1달러에 팔아버렸어요. 1달러. 근데 지금은 그게요 1000억이 넘어요. 1000억.
그게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인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기록되었던 히브리 성경이 AD 900년경에 기록한 것이어서 나머지는 다 역본이었고 히브리 성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AD 2세기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라 아람어로 기록된 성경을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다니엘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BC 2세기의 언어로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기록된 게 아니고 그 언어가 BC 6세기의 아람어로 다니엘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뭘 증명을 해버린 거냐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BC 6세기에 기록한 거라는 사실을 뭐가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성경 비평학자들이 다니엘서의 이 내용 자체가 이 역사적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기록했다라고 반박했던 반박이 그냥 힘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때 2세기 때 기록된 그 사해사본을 연구를 하고 보니까 그 언어가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2세기 히브리어나 2세기 아람어로 기록된 게 아니라 6세기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요? 이거는 다니엘이 기록한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 확실해지면서 이 다니엘서가 하나님의 말씀,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다니엘의 기록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권위를 자꾸 부인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여기 다니엘서에 계속 네 나라가 나오잖아요. 그죠? 바벨론, 그 다음째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렇게. 그런데 이게 자기들이 2세기에 기록했다고 해도 앞에 거는 어떤 사람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기록했다는데 로마에 대한 예언은 미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읽어보면 네 번째 나라는 분명히 로마인데 이 네 나라를 어떻게 해석을 하려고 했냐면 첫 번째 나라는 바벨론, 두 번째 나라는 메데, 세 번째 나라는 바사, 그 다음째 네 번째 나라는 헬라 이렇게 억지로 자기들 임의대로 이 네 나라를 해석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사해사본이 발견됨을 통해서 다니엘서는 6세기 다니엘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는 것이 그냥 성경 자체가 증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그런 그 언어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이게 6세기에 기록이 되어진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나서 이 다니엘서 11장을 읽게 되면 뭐라고요?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6세기부터 2세기 400년 동안 이루어질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루어질 역사가 상세하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뭡니까?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 정해진 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뭐라고요? 성경 자체가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오늘날의 과학적, 학문적으로 그것이 증명이 되어져 버린 게 이 다니엘서 11장의 가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뭔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없는데 내가 뭘 의지하고 내가 뭘 붙들고 살아야 될 건가. 근데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이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다. 이러지만 정작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못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일까?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 11장을 연구를 하다 보면 놀라게 되는 게 이게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 하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될 것,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1장은 하나의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래에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을 예언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언의 권위, 성경의 권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자, 1절부터 이걸 이제 135개의 역사적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몇 가지 얘기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일 베드사살이라 아니죠. 제가 10장 이걸 읽다 보니까 넘어가 버렸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아직 헬라라는 나라가 잘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2절의 예언은 이 메데바사의 제국의 네 번째 왕이 이제 BC 865년부터 486년부터 465년까지를 다스렸던 메데바사 제국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는데 크리크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크리크세스, 성경에는 누구요? 아하수에루라고 하는 왕인데 누구의 남편이었습니까? 왕후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이 사람이 메데바사 제국의 네 번째 왕이었는데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군사들을 끌어모아서 그리스, 오늘날 헬라 지역을 정복하기 위한 정복전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제 오늘날 마라톤도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슨 해전이죠? 살라미 해전입니까? 그 해전에서 그리스 군대가 이 크리크세스 왕을 이기기도 하고, 또 스파르타의 그 왕, 유명한 왕인데 이름이 갑자기 300명의 용사를 좁은 협곡에서 100만의 메데바사 제국을 이게 막아내는 그런 영화가 최근에도 많이 개봉이 됐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헬라를 정복하지만 그걸 실패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3절에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기 3절에 한 능력 있는 왕은 헬라의 누굽니까?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네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장군 4명이 갈라가졌죠.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이렇게 알렉산더가 헬라라고 하는 헬라 제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이제 네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5절부터가 이제 중요한 예언입니다. 5절부터 35절까지가 네 나라 중에서 이제 두 나라, 이스라엘과 관계된 두 나라의 예언입니다. 남방의 왕, 이렇게 이제 이집트를 다스렸던 이제 제국인데 돌레미 왕국이라고 합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이러면서 이제 남방 6절 그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남방과 북방, 남방은 돌레미 왕조였고 북방은 셀리쿠스 왕조였습니다. 남방의 왕은 돌레미 1세, 돌레미 2세, 돌레미 3세, 돌레미 4세, 돌레미 5세, 돌레미 6세, 이름을 전부 다 돌레미로 6세까지 이어가고, 북방 왕은 이제 이 셀리쿠스 1세, 안티오커스 1세, 안티오커스 2세, 셀리쿠스 2세, 셀리쿠스 3세, 안티오커스 3세, 그 다음에 셀리쿠스 4세, 그리고 안티오커스 4세. 성경에서 지금 주목하려고 하는 인물이 뭐냐면 이 8번째, 북방왕의 8번째 안티오커스 4세. 이게 이제 안티오커스 에파파네스 4세라고 하는 미래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수없는 역사적인 사건을 예언을 하지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 북방 왕이었던 안티오커스 8번째 왕 안티오커스 에파파네스 4세라는 인물의 20절부터 그 다음 전체는 이 사람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한 예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남방왕과 북방왕이 단합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지면 자신의 딸을 시집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울 때 북방왕의 셀리쿠스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은 남방의 돌레미라는 이름을 가진 왕과 전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안티오커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 늘 남방왕과 전쟁을 벌였는데 이제 안티오커스 2세가 남방왕과 전쟁을 벌이다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방왕의 공주를 자신의 이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화친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방왕의 베르니스라고 하는 이 돌레미 2세의 딸이 북방왕 안티오커스라고 2세라고 하는 왕의 왕비로 가게 되었는데 원래 이 왕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런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를 쫓아내고 이제 나라를 안정하기 위해서 남방왕의 딸을 받아들여서 왕비로 삼았는데 그런데 이 아내가 이제 그 복수의 일을 갈고 있다가 라오디기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전 남편 왕도 죽이고 그리고 이 두 사이에 태어난 그런 자식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남방에서 시집왔던 그런 그 베르니스라고 하는 왕비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왕권을 찬탈을 하는데 밑에 있던 남방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돌레미 3세라고 하는 이 여인의 오빠가 왕이었는데 북방의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라오디기아라는 여자도 죽여버리고 하는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이제 5절, 6절의 사건. 그래서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도 없어질 것이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려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들이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사적 사건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 속에게서 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얻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이게 이제 돌레미 3세입니다. 베르니스의 오라버니죠. 그의 성에 들어가 그를 쳐서 이기고
그 말은 이제 라우디기아라는 여자를 쳐서 죽이는 그런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사건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것은 클레오파트라에 관한 이야기인데, 또 안티오커스 3세 때에 또 남방에 침략을 할 때, 그때는 남방에는 톨레미 4세라고 하는 왕이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에서 패배를 하자 이제 북방 왕이 꾀를 내어서 자신의 딸을 이제 남방 왕 톨레미 4세에게 시집을 보내어서, 그래서 남방 정권을 장악을 하려는 꾀를, 속임수를 쓰는데, 그때 북방 왕의 딸이 남방 톨레미 4세에게 시집을 간 여자가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아버지 편을 간첩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남편의 편에 서서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배반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원래는 뭡니까? 시리아의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두고 위에는 수리아라고 하는, 이 수리아를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셀리쿠스 왕조였고, 근데 밑에 애굽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톨레미 왕조였는데, 이 클레오파트라는 셀리쿠스 왕조의 공주였는데 톨레미 왕조의 왕비로 시집을 와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 북방왕을 배반하고 이 남방왕의 여왕까지 되어지는 이 사람이 되어지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또 로마의 장군과도 관계를 맺게 되고 이런 여자가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예쁘다는 거 그거밖에 아는 게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는 건 뭡니까? 이 하나하나의 예언 자체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읽었던 19절까지의 내용은 클레오파트라에까지 얘기고, 20절부터 이제 21절에 보면 이제 북쪽에 있는 안티오커스 4세의 이제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안티오커스 에파파네스 4세의 얘기인데,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안티오커스 또 셀리쿠스 왕자의 그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이 왕위를 찬탈하게 되는 사건을 언급하는데,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렇게 해서 이제 북쪽 왕의 왕이 되어진 이 안티오커스 에파파네스라는 사람이 주변의 나라들을 정리해서 남쪽 나라로 침공, 톨레미 왕조를 침공하게 되는데, 이제 이 톨레미 왕조도 군사적으로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그걸 대비하고 있다가 속임수를 써서 북쪽 왕을 이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파파네스 4세가 이 전쟁에 또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남방과 북방의 전제에서 3전 3패. 북방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분풀이를 어디에다가 하게 되느냐면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80만을 학살을 합니다. 80만 이스라엘 백성을 학살을 해버리고 자기 분풀이, 전쟁에 진 것에 대한 분풀이를 이제 북쪽에 이 셀루쿠스 왕조와 남쪽에 톨레미 왕조 사이에 누가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을 통해서 치러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전쟁에 패배를 하자 분풀이를 어디다가 하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80만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려서, 그러면서 예배를 금기하게 되는, 예배를 드리지 마라,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안티오코스 에파파네스 4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마태복음 24장에 들어서 세상의 끝의 사건, 그래서 35절부터 나타나는 안티오커스 에파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냥 역사적인 한 인물이 아니고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냐면 역사의 끝에 이 세상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70일회로 얘기할 때 여러분 첫 7일회와 그리고 60세 마지막 한 일회, 역사의 끝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역사의 끝에 마지막 7년에 3년 반 이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게 되는데 전 3년 반,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전 3년 반은 화친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화친을 하게 되지만 후 3년 반에 이제 성전에다가 신상을 세우고 예배를 금지하게 되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신 사건이죠.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 이 사건이 역사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안티오코스 에파파네스 4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였던 그 만행이 언제요? 다시 한번 역사의 끝에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을 하기도 하지만 그 교회를 핍박할 때 이 사람이 권세를 얻는 것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 권세를 얻지만 전 3년 반 유대인과 하친을 하지만 후 3년 반은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오실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랐는데 아님을 알고 자기들이 찔렀던 예수가 그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 마지막 예언은 우리에게 남아있죠. 역사적 사건 135개의 사건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이루어졌고 또 여러분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 누가 적그리스도인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의 수를 세어보라 666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도 사람의 머리에 인을 칠 것이다 이렇게 한 예언 때문에 그 인을 맞지 않으면 상거래도 못하게 되고 또 인을 맞지 않으면 인을 맞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을 맞아서 안 된다고 그래서 요즘 뭐가 이렇게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이 맞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거 맞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도 관광지 곳곳에 가면 이 표를 받지 말라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자 봉지든지 성경책이든지 이렇게 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바코드, 666이라고 하는 바코드. 그 이제 그 굵기를 보면 666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을 얻지 그 바코드를 받는다고 구원을. 그래서 이제 곳곳에 이제 바코드를 이제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동물들을 인식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 신용카드를 대신해서 앞으로 이마든 손이든 바코드를 찍으면 어디든지 그것으로 신용카드를 대신할 수 있는 사회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인데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통제하고 적그리스도의 인을 맞게 되는 그것을 이제 적그리스도의 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맞으면 안 된다 하기도 하고 몽골에 가보니까 이제 그것을 맞지 않고 피할 수 있는 땅이 몽골이다 그래서 마지막 피난처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별 사람들을 다 보았지만 어쨌든 마지막 세상은 이 성경대로 되어질 것이다. 세상은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해석을 틀기 위해서
다르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적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고 고난을 받게 되어 있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넓은 길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넓은 길은 항상 뭐라고요? 우리에게 유혹입니다. 유혹.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좁은 길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왜?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안주할 것이나 사랑할 것이나 그런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는 게 역사는 그냥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그런 사람은 상황에 따라 유리한 곳에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지만 보세요. 역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역사를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정해놓고 그것도 기간과 시간들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따라 기간에 따라 역사는 그대로 움직여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려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리어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세계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래가 어떤 분이 정해서 그것대로 계획대로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예언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관한 예언까지 적그리스도의 예언과 적그리스도의 패배와 그 이후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까지도 다니엘서에는 정확하게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여러분이 어떤 그 한 우상에 대한 예언도 마지막에는 뭡니까? 큰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같지만 뜨인 돌이 그 우상을 박살내어버리고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위는 영원할 것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는 어느 나라의 백성인가? 회개하라는 말은 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주권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당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당할 일들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를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라에서 정책을 발표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게 교회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이익이 될까? 이게 어떤 해가 될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 나한테 돈이 되나? 나한테 돈이 안 되나? 라고 하는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소속이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적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 말은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나는 너희 가운데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고 이방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고 순례자고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도 바로 앞에 세상 임금 앞에 서서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미치지 못하지만 자기 자신도 나그네 인생길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뭐냐면 나그네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어요. 뭐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나 보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피는 나를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하고 이 세상에 복되게 하는 것. 그 예수님의 피는 나를 이 멸망할 세상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나를 옮겨주신 것, 그것을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소속으로 이제는 이 세상의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빛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무엇에다 인생을 하나님께서 역사는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딱 보여주셨잖아요. 정확한. 근데 여기에 소망을 두고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둔다면 그것은 내가 말씀을 믿지를 않은 것이고 또 마지막에 올 영원한 나라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인생에 의지해야 되고 붙들어야 될 게 뭔지 그것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뭡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에 의지하고 자신의 인생을 그 말씀 위에 세우지 않는 인생을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말씀을 듣고 알았는데 문제는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겁니다. 가장 믿을 만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위에 내 인생을 세워야 되는데 그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말해서 위기가 오고 심판의 때에 그는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쓰러뜨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게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헛되게 살아갈 수도 있고 값지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헛된 삶과 값진 삶의 차이는 뭡니까? 내가 무엇을 믿느냐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가진 걸 믿었고 그리고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의지할 것, 내 인생의 기초를 쌓아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이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왜 예언의 말씀을 주겠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걸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예언의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왜?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를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의 터 위에 내 인생을 세울 거고 들었는데 좋은 말씀이었다. 참 묘하고 기차게 해석을 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세상 나라는 잠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땅의 부자, 이 땅의 가난한 사람, 대단히 커 보이지만 그거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갈라질 뿐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건 사람과 또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 또는 말씀을 들었지만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걸지 못하는 사람, 끊임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뭘 믿을 건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과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을 믿고 그것의 순종함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이 다니엘의 예언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기가 많은 연예인, 권력을 가진 그런 유명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수없는 동호를 가졌던 사람의 끝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끝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의 기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이렇게 살면 내가 속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이 속아서 살았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속지 않고 산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 결말이 좋습니까? 정말 믿을 만한 것, 인생의 최고의 사기는요, 사단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듣는 것이고 내 육체의 충동, 사단의 그 소리를 듣고 내 인생을 헛되이, 제일 중요한 건 인생은 세월,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세월을 계산해보고 세월을 아끼라. 그게 지혜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술 먹고 방탕하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세월을 복음을 위해서 또는 말씀에 순종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어떤 목사처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자녀들 잘 됩니다. 그게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인생을 거기에 걸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잘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잘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자가 되면 안 늙고, 권력을 얻으면 안 늙고, 인기를 얻으면 안 늙고, 안 죽고, 심판받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어야 될지, 나는 말씀을 믿는다. 이 세상에 수없이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의지해보기도 하고, 돈을 가지고 그래서 이건 믿을 만한 것이다 해서 사업체도 세워보고, 옛날의 왕들처럼 무너지지 않는 성읍도 세워봤지만 하나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IMF 때
코로나 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튼튼하던 직장이 그냥 언제 잘릴지 모르고 자영업하고 깨나 돈 깨나 모았던 사람이 그렇게 알거지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제일 안전한 게 공무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는 정말 안전합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안전한 게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주여 하신 우리의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